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11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오늘 사회를 보시니 박상규 집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보죠?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몸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일은 할 줄 모르는데 여기저기 부딪히고 또 찔리고 까지고 해서 오늘도 손등에 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습니다. 또 오늘은 또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손녀 손자가 태어나서 저희와 함께 계속 살다가 오늘 이제 천안으로 갑자기 그것도 준비도 안 하는데 갑자기 확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서운하고 그런지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참 아쉽고 서운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상처투성인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질병의 상처, 또 수많은 재난의 상처들, 이런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사는 세상이라서 이 세상에 정들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 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홍성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작년부터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면하여 이렇게 만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마치 손님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 주제의 말씀을 또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 고향을 떠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은 저희 고향은 충북 음성 대소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5형제, 딸 없는 남자만 5인 집에 태어나서 여자는 우리 어머님 한 분이셨고 그 집에서 셋째로 태어나가지고 옛날 그 만화에 왜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 있죠? 그 만화의 주인공처럼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검정고무신 신었고 그다음에 그 보자기로 그 책가방을 싸고 다녔고 덜그덕거리는 도시락 싸고 다녔고 그다음에 차는 1년 동안 지내봐야 한두 대 볼까 말까 아주 시골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셔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보내시죠. 요즘에는 유학 그러면 해외로 가지만 옛날에는 유학 그러면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주라는 곳으로 아시겠지만 청주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13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청주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나가도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취 생활하면서 불도 해결해야 되고 먹는 거 있는 거 다 해결해야 되고 빨래도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밑에만 살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딸도 없었고 아들만 있는 세상에 살다가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니까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우리 첫째 형, 제가 셋째니까 첫째 형님이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를 또 교회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형님을 따라 교회 나가다가 고2 때 이제 제 단짝 친구인 친구에게 제가 또 뭐 신앙이 깊지도 않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청주 중앙교회입니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고3 되니까 어디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해삼육으로 전학을 와서 서해삼육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올해 충청학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속으로는 이제 기쁜 마음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도 청주에서 모든 학창 시절은 다 청주에서 했습니다. 청주에 공군생활학교가 처음 이사 올 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이사 올 때 개교할 때 그때 함께 가서 군 생활을 했고 해서 청주에서 한 약 15년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제가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36 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2명 뽑는다고 하는데 4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지방에서 가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다 서울 출신들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발표하기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인가 그쯤에 갑자기 우리 36 교사 중에 부부 교사신데 두 분이 다 수학 전공이신 그런 교사이셨습니다. 두 분이 사표를 내시고 일반 사회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때 막 그래서 네 자리가 딱 나서 바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1990년에 36 교사로서 이렇게 서울 36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서해 36을 마지막으로 마치기까지 5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작년 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 36에 1990년에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홍성교회하고 조금 인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0년 10월경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시겠지만 윤영성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목사님 사모님 소개로 이곳에 청년이었던 저희 아내와 예, 만나게 되어서 10월에 만나서 12월에 결혼했습니다. 서울 살고 홍성 살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없었고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종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정말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지금까지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교회와 그때 인연을 맺은 것이 마지막에 또 제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이리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맞춰지게 됐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5개 학교를 다니면서 이사를 몇 번 했나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18번 했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18번. 결혼하기 전까지 치면 제가 서울 36에서 먼저 혼자 살 때도 있었잖아요. 19번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사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여기 와서 살고 정착한 것처럼 살지만 또 얼마 살다가 또 이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도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사할 때 막 뭐 포장 이사 이런 게 없었어요. 일일이 다 박스에 하나씩 다 싸서 일일이 다 손으로 내리고 다시 손으로 다 들어서 끌어올리고 그걸 4층, 5층까지 막 끌어올리고 막 그 무거운 장롱 그걸 끌어올리고 그렇게 이사를 했었는데 얼마 지나서 한 5, 6년 지나서부터인가 이제 반포장 이사가 생기고 포장 이사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사하는 것이 편리하게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는 이사가 어땠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야, 지금과는 제가 이사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이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이삿짐 무슨 실어나르는 뭐 트럭이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차가 있겠어요? 다 짐승들 뭐 아니면 종들 뭐 거느리는 식솔들 그런 사람들의 힘 그다음에 짐승의 힘 이런 것들만 빌려서 온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가산들을 다 챙겨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꿈 많이 꾸시죠? 주무시다가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이 늘 자는데 자다가 꿈을 꿀 때면 저희가 잠을 자주 깨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뭐 깨어있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꿔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놀라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 꿈 중에는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쁜 꿈이건 좋은 꿈이건 되게 잊혀져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나쁜 꿈. 아마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군대 오라고 재입대하라고 하는 꿈속에서요. 근데 그것이 한 번 꾸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꿨어요. 참, 지는 생각하기 싫은 것인데 또 군대 오라는 꿈. 이것이 악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저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봐요. 이제 학생들처럼.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인데 잘 봐야 되잖아요. 잘 봐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 풀어야 될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이 꿈도 너무 얼마나 자주 꿨는지 몰라요. 이런 악몽을 꾸게 된 경우가 있는데 좋은 꿈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좋은 꿈은 제가 이제 잠자다 꾼 꿈 중에 기억나는 좋은 꿈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본 꿈. 우리 이현애 신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는 모습을 꿈을 꿨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주 꾼 꿈 중에 한 꿈은 이제 날아다니는 꿈. 높이 날개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조금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 혹시 그런 꿈 꿔보셨어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남들은 날지도 못하는 날아다니는 이런 꿈. 날고 싶은 욕망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족 또 친척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악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온 가사를 다 싸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이렇게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 그 갈대아인의 우르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갈만도 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오늘날 이라크 땅을 가리키는데요. 절정의 번영기를 누리던 때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당시에 우르는 각종 다양한 이교들이 주도하는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매우 발달한 문화를 소유한 곳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뭐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유적으로 발견되고 그다음에 각종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든 보석들, 그다음에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유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하기로는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아주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둘러싼 이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염된 모습의 우르를 떠나서 온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문명의 혜택 전혀 못 받는 시골 검정 오신 그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시골에서 뭐 기독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전혀 종교에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도시로 유학을 가게 돼서 또 도시에서 우리 형님도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도 아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되어서 나오게 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삼육 교사의 꿈을 꾸게 되고 부모님은 전혀 뭐 신앙을 안 하시죠. 당연히 시골에 사셨으니까. 또 삼육 교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우자도 만나고 또 제가 일반 학교 사회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꿈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찬미하고 그런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요. 어쨌거나 저희를 하나님이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뭐 죄가 뭔지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란은 후에 야곱이 삼촌인 그 라반에게 속아서 20년간 살던 곳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고향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인물 중심으로 연구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결혼 문화는 지금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가족끼리 결혼하고 막 이렇게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모르는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거나 이 하란은 이렇게 이제 그런 야곱의 삼촌 야곱이 살던 곳이었고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루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도 살기에 아주 편리했고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을 이끄는 곳이었고요.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요즘에도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정말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풍요로움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 이 풍요로움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풍요로움 또 이런 아름다움 정말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이 데라와 일부 가족들로 하여금 목표를 잊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갈산에 제가 살게 되는데 갈산 왈이라는 동네입니다. 70가구 정도 되는데요. 70가구 되는데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동네 이장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막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58세인가 그랬는데 막내더라고요.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시들이고 할머니 분들이시고 할아버지 혼자 사는 분은 한 몇 집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젊다고 하는 분들이 60대 중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을 주도해서 일을 다 해요. 동네 일을. 동네도 엄청 70가구 엄청 크잖아요. 그 큰 동네에 큰 일들은 그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근데 소소한 일들은 안 하죠. 자기 일도 바쁜데. 그럼 소소한 일들은 정말 허리 다 구부러지고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분들이 땅을 그대로 버릴 수 없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농사를 져야 된다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가서 풀 캐고 막 뭐 마늘 캐고 뭐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어, 농사는 잘 못하지만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배우고 해서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고 나면 시골에 가서 이 어려운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하면 도시에서 아파트나 이런 편리한 곳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전원주택 짓고 전원 생활하거나 이러는데 저도 전원주택까지 짓긴 했지만 그냥 최대한 이렇게 수수하게 이렇게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제 동네 분들을 도와가면서 일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 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어, 동네를 저는 일이 없잖아요. 제 일이. 저 일은 집에서 텃밭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하다가 시간 남을 때만 되면 동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려운 일 하나 어렵게 일하시는 분 없나 그래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가서 말없이 다 도와드리고 막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해주나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사를 만났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고 막 몇 번씩 그 허리 구부러진 분들이 막 고맙다고 그러시고 동네 분 시골 분들은 뭐 일했다고 이렇게 돈으로 갚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져서 나온 뭐 쌀,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답해 주시고 막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교회는 이곳까지 오면 참 멀어요. 근데 이곳에서 못하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 중에 이제 아는 분도 있고 이곳에 오래 사는 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홍성에 이곳에 오래 계신 분들 계시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도 계시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순종심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아비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면 그가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아버지의 소진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효심에서 그의 부친을 염려하며 보살폈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들은 데라의 건강이 회복되면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하란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면,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 데라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처럼 뭐 이사할 때, 이주할 때, 트럭을 타고 하루도 안 걸리죠. 그렇죠? 반나절이면 싹 가는 그런 이주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든 가산을 다 짊어지고, 그다음에 수레에 싣고, 걸어서 맨날 며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력이 쇠한 어른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병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막상 그곳에 하란에 머물다 보니까 하란의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조건,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내가 목표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번복한다면 결국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12장,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그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의 비옥함에 매료되어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홀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나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와 몇몇 식구들이 우르를 떠날 때 나홀은 아직 하란으로 출발하지 않았지 않았나, 후에 출발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순례길에 있음을 강하게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된 땅으로 가기를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결국 이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수혜자여 세상을 위한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 세기 동안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붙드는 하란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일에 너무 이렇게 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목표로 삼고, 우리 학생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올해 노예가 된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돈 버는 일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하면 도대체 아이들이 학교 오면 뭐 할까?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교실을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아무도 대화도 없어요. 불도 안 켜놔요. 깜깜한데 스마트폰을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보면 SNS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하란과 같은 우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또 세상의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란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있습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이 가장 행복한 장소였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는 생각,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산다면 결코 행복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유혹이 많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삶이 힘겹고 정말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도 많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이런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정말 행복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기보다는 하늘에 두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우리 안식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갖 이교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순수한 아들로 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저희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적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 무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저희가 갈 곳은 하늘 가나안임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우리 주님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각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마음만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쉼이 있는 행복한 안식일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